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하는 제자 또 훈련 교육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전도의 메시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목회의 연륜이 더해가면 갈수록 이분들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정말 이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분들이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선한목자교회가 오늘날이 그 큰 교회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개척교회의 14년 차 경험으로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선한목자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 저는 기분 좋게 우리 장로님들이 기분이 좋게 기분 발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저희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하는 교회도 언젠가는 이렇게 귀한 분들로 일꾼들이 넘쳐나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전신이 되는 믿음의 집, 선한목자교회가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집이 그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어느 날 큰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지금 이 장로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시무장로로도 섬기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끝까지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떠났지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주의종을 찾았고 또 주님 인도로 그 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들이 이런 귀한 모습에 주님께서 그 종을 감동시켜서 선한목자교회로 오게 하셨고 이 귀한 분들이 그 귀한 주의종과 함께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 건강한 선한목자교회로 대행교회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왜 연말이 됐을 때 새해를 앞두면서 이분들을 방문하게 했을까? 주님께서 왜 이때 방문하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잘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파송 선교사와 우리 또 파송교회 되는 선한목자교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자식은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 곁을 떠나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은근히 자꾸 이걸 부모되는 이 교회를 파송교회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 파송교회 분들이 마음을 그래서 다 떠나가기를 기도했어요. 그렇게 또 응답됐고 왜 그럴까? 자꾸 의지하는 그 마음, 자세를 이제는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제는 자립이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파송교회의 자랑이 돼야 합니다. 야, 우리 교회가 파송했더니 이 교회를 수진동에 파송했더니 이 교회가 이렇게 선한목자교회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수진동을 정말 예수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 선한목자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꾸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도움, 외부적인 힘을 의지하려는 걸 우리는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
위기와 역경. 예전에 그 위기 속에 놓였을 때는 정말 건물이 오늘날의 그 화려한 선화목조가 없었어요. 그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또 성장으로 부흥으로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알고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아는 것은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큰 교회는, 대형교회는 이미 이 땅에 충분합니다. 정말 전도자로 똘똘 뭉치는 진정한 이런 이 시대의 새로운 교회가 필요합니다.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나기를 주님은 그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안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오늘 방문하여 주신 갈렙교회 장로님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알아야 전하는 교회를 전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 교회로, 주님이 바라는 그 교회로 성장, 부흥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요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전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의 내용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오늘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에 빠져 있는 인간의 상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상태, 곧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것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이런 비참한 자리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람에게는 원하지 않는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죽음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죄와 죽음과 심판을 인간이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간이 모든 문제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다음과 같은 6가지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불신자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말입니다. 눈이 있어도 눈의 기능이 죽으면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세계에 대해 무지합니다. 다른 것은 다 알아도 이상하게 하나님과 귀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때로는 귀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기도 하고 귀신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둘째, 불신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란 마귀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마귀를 따르게 되고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나 미신, 우상숭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주팔자를 보고 구슬하고 점을 치거나 미신을 섬깁니다. 이 골목 들어가 보면 아직도 무당집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평소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큰 소리치다가 작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밤에 악몽만 꾸어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미신이나 부적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셋째, 불신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만 결국에는 정신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이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보아도 만족이 없고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하며 나중에는 정신과 마음에 문제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요즘에는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나 많고 우울증이나 심한 경우 정신분열증과 같은 질병이 아주 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병들어서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넷째, 불신자들은 실제로 삶이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을 주님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인 인간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섯째, 불신자들은 죽음과 지옥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만이 아니라 실제로 불신자들이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고 있었는데 그 집 대문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이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부에서 고통당하던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이 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추리해낼 수 있는 것은 아마 음부에서는 낙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가 봅니다. 음부에 들어서 지옥이 불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매일 순간순간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며 영원히 후회하는 겁니다. 음부에서 고통당하던 부자는 아브라함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자 부자는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자의 절규를 잘 들어야 합니다. 제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절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외치는 소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6째, 불신자들은 제사 곧 조상 숭배에 붙잡혀서 대를 이어 운명과 저주에 빠져갑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매우 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 숭배에 붙잡혀서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났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실함,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 확실한 저는 그것이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버지 모습을 가정하에 나타난 나에게 제사를 요청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정말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 숭배는 불신자들을 대대로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계속 속고 있습니다. 자, 좋은 전도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이 죄와 고통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노력, 종교나 철학, 윤리와 도덕은 그 나름대로 다 좋은 것들입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으로는 죄와 죽음,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종교는 시작은 인간입니다. 복음은 핵심은 하나님의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종교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기준은 믿음이고 종교는 행위, 자기 선행입니다. 고행. 결과는 구원이고 생명인데 종교는 결국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 공로를 드러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또한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니까 사람이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는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십시오. 가끔씩 막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숫자, 그들에게 차려지니 그걸 채워야 합니다. 임무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임무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자유롭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반면에 복음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닌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가 기준입니다. 바로 믿음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의, 즉 자기 공로가 남습니다. 그 공로로 구원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네.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매주마다 읽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종교의 이름, 다른 사이비 이름, 다른 사이비 종교 창시자들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안사롱, 장길자, 이만희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철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지식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에 대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세상의 학문이 멋있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죄와 죽음, 심판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윤리와 도덕,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 곧 선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나 도덕, 우리 선행이, 우리 착한 행동이 우리를 죄와 죽음, 심판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아들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겁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모습으로 오셔서 죽지 않고는 구속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죄가 그렇게 무겁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심은 인간들이 죄를 다 담당하고 짊어지고 죽은 것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사야서 53장 6절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 결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들 스스로 자신들이 죄와 죽음과 심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대신 죽음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자 여기서 성경대로 했습니다. 의미로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냥 소수에게 부활로 나타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졌습니다. 그분이 생명이 주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세계에서 땅덩어리는 작지만은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이 대한민국,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죽은 다음에 살아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오직 생명이 주권자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인간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사람이 없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왜 오직 예수입니까? 물어보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죄를 대속하여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려 하지 말고 그냥 핵심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늘 부딪힙니다. 이단, 수요 전도할 때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도전해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그럴 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교주가 부활했냐? 부활한 증거를 가지고 나중에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도 압니다. 자신들이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망 권세 깨뜨리고 자신이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소망을 안겨주신 주님이라고 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되고 그리스도 되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예배 모임에, 훈련에, 양육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전도의 감사함으로 깨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전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자로 크게 쓰임받는 전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